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수에서 종용의 감찰함이 죄인은 일강과 같고 가을 더위에 은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8장 1절로 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인은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심판에 이어서 또 이 신앙 공동체가 의지하고 있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 위쪽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천하를 호령하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나라를 파하며 짓밟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옆으로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나라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저 밑으로는 애굽에 대해서 또 여기 마병과 철병과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로 무장했던 애굽은 내가 한순간에 암송아지와 방울뱀처럼 무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물질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며 금오스신, 태양신 혹은 전쟁의 신이라고도 일컫는 금오스신을 섬기는 모압 같은 나라는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압 같은 나라는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역시 이 모압이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변에 이 언약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들을 차례로 전부 멸망시킴으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막대기를 들어서 주변의 열방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유다가 의지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역사를 주관하시는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구스와 다시 한번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애굽 밑으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에티오피아지요. 지금
에디오피아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지만 주전 600년대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조금 이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애굽을 점령하여 다스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그 구스였습니다. 이런 구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요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대략 이사야가 60년 동안 활동했던 요 어간인데 요 어간은 누가 세상을 제패했느냐?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는 신흥국가 바벨론은 끼지도 못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밑으로는 애굽까지 옆으로는 신흥국가였던 바벨론까지 그 옆으로는 아람까지 전부 아수르가 열방들을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느낀 저 애굽 밑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사절들을 태운 배를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유다까지 보내어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애굽과 유다와 그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유다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수르를 치자.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군을 만들어서 구스가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유다까지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그 아수르를 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한 것이 또 여기 비유적으로 여기 2절 말씀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르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치자고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영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작 주변에 애굽이나 구스나 또 아랍이나 이런 열방의 연합군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이렇게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느냐. 여러분 성경 우리 이사야 지나갔지만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자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장 17절 말씀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들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은을 좋아하지 않고 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메대 바사 사람 여기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한 나라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은 진작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여기 후대 사람이지만 이사야 선자에게 진작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열국에 대한 일들을 전부 여기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멸망할 것까지. 그러니까 구스가 애굽과 유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고 무너뜨리는 거 이건 구스 생각이고 애굽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경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는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금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강한 나라 메대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을 후대죠.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까지 멸망시키겠다는 하는 것이 이미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런 경영 속에 계획 속에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스 사람들이 애굽과 유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아수르를 치는 이러한 도모하는 일들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하지 말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전 여기 700년전에 있을 그 역사적인 한 토막의 사건이지만 이 한 토막의 사건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도 메대 사람에 멸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데
구스 사람이 난데없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치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것이 왜 역사 속에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거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같이 여기 쏟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지 뜻 가운데 있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전부 다 여기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여기 하나님께서 구스에게 또 연합하는 그 군대에 유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속에 있는 일들이 아닐 것 같으면 결정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 여러분의 소원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여기 4절부터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 여기 지금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나라는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그 왕은 그 사네립으로서 그 사네립이 모든 나라의 패권을, 후대에 가면 이로부터 100년 정도 지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호령했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여기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호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고, 여기 애굽과 구스는 여기 전략적으로 그런 아수르를 치겠다고 도모하는 일에 유대까지 끌어들이려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수르가 그냥 열방 나라들을 다 호령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아수르를 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마치 여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아수르가 날뛰고 여기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그냥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날뛰는 아수르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하신 것 같지만, 여기 그거 표현을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 마치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하시고 가을 더위에 따뜻할 때 그냥 물 한 개가 쫙 피어오르는 것처럼 조용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감찰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날뛰는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눈여겨서 쫙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과는 정반대에 놓여있던 구스와 애굽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전부 살피는 거, 이거 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들만 살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할 때 하나님은 마치 한낮의 일광처럼 조용하게도, 그리고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안개와 구름처럼 조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날뛰던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광처럼 운무처럼 조용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그 나라들을 감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다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아수르 같은 나라는 하루아침에 꽃이 떨어지듯 그리고 연한 가지가 베어지듯 그리고 그런 모든 열매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날뛰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연합군을 도모하던 나라들은 그냥 다 무능하게 만들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연합군을 도모하자고 했던 구스 사람들은 시온까지 올라와서 예물을 들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운무처럼 일광처럼 조용하시지만 역사를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놓으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세상은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란한 세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주하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광처럼 운무처럼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또 세상 속에 우리가 맞다는 이러한 사회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오늘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감찰하시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절함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떠나가서는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영성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성령 충만한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중고등부가 진작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또 급하게 우리 온라인상에서 토요일날 수련회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우리 짧은 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려운 시간에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수련회 하는데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도자들까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소중히 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쭉 기도할 때 우리 김성호 한승이 우리 새가족인데 코로나 전에 등록하고 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가 어제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또 함께 격려해 주셔서 한승희 자매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잠깐이지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여전히 일광처럼 또 운무처럼 조용하시나 여전히 세상을 감찰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에도 아버지 도모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옵기는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강한 영성을 갖고 또 아버지 우리 주여 하나님 사역자들 함께 주의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는 말씀과 같이 맡겨진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영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마음의 연약함을 위로하는 그런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아버지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하고 모이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한호준, 이지선, 김성환, 승희, 김지만, 최소연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아닌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참여하지 않게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의 비유처럼 운무처럼 일광처럼 하나님은 조용하시나 여전히 세상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감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내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권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낯겨린 성도들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새가족들이 한 분 두 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신 주님,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건강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또 온라인 캠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나눌 때 저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아침마다 또 귀한 피아노 또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